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사랑해서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도 간단한 성경 퀴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상품은 없으니까 너무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이 서로에게 처음 느낀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었어요. 사랑. 그리고 소중함이었습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인간을 처음 만났을 때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이게 진짜 퀴즈예요. 그러면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이 처음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답을 다 알려줬는데 못 맞히면 어떻게 하겠어요? 두려움이죠. 그죠?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3장 10절에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 느낀 첫 이 마음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지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움, 두려워, 이 그 어근으로 성경을 검색하면 500회 이상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81번, 무서워 말라 11번, 겁내지 말라 3번, 근심하지 말라 6번, 이렇게 거의 100번에 이르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 가운데 아마 사랑하라라는 명령보다 더 많은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들은 사람들, 겁쟁이들만 이 말을 들었나? 믿음 없는 사람들만 이 말을 들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이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듣지 않고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다윗, 솔로몬, 욥,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신약성경의 12제자들, 사도 바울, 디모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몽땅 유명하고 위대한 믿음의 증인들은 다 두려워 말라라는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속 두려움이든 겉으로 표현된 두려움이든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언제 두려워할까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example,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 말라.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그 이유가 14장에, 창세기 14장에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북방 4왕국과 남방 5왕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네 왕국이 소돔과 고모라, 제일 보기에 좋은 땅이었잖아요. 거기를 쳐들어와서 여기 앞만 쳐다봐도 안 나옵니다. 미리 넘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쳐들어와서 롯과 그 처자식과 재물을 다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운 사이비 군사 318명을 데리고 야밤을 틈타서 단과 호박까지 쫓아가서 기습 공격을 해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부녀와 재물을 다 되찾아 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318명이 내 부족 공동체의 군대를 기습해서 조카 롯을 탈출시켜 온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브라함 가운데 내가 또라이 짓 했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두려움이 든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들었겠어요? 저 북쪽에 있는 네 왕국이 연합해서 나를 쳐들어온다면, 혹시 암살자를 보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318명 가지고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이제 나와 내 집안은 망했다, 다 죽었다, 이 생각이 드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두려움은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기 생명, 자기 가족, 자기 재물, 자기가 사랑하는 소중한 어떤 것을 지켜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찾아오는 감정, 마음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한계를 느낄 때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내 군사가 부족하다, 이걸로는 지킬 수 없다. 내 사람이 부족하다, 이걸로는 내가 이겨낼 수 없다. 그러니 나는 죽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박성만 집사님이 뇌졸중으로 현재 에모리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어제는 하나님 제 목숨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크게 기도하고 음식도 먹고 자기 혼자 화장실도 갔다 오고 뭐 거의 멀쩡한 사람이 다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고비를 넘겨서 이 생명을 정말로 보존하기까지 여러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 박수만 집사님이 2주 전에 이렇게 사물이 2개로 보이고 귀에 소리가 크게 들리고 오른손 오른발이 감각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이거 뭐 문제가 있다, 이러다가 심각해지니까 케네소 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찍어보니까는 뇌졸중이에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저 귀 밑에 하나 정도 붙이면 어지럼증 나을 거다.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해서 그 다음날 교회도 나오고 월요일 화요일 일터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뇌졸중이 정말로 쉽게 볼 것이 아니에요. 이게 증세가 개선되기는커녕 점점 머리가 무거워지고 똑같이 사물이 2개로 보이고 손과 발이 마비되는 증세가 더 심해지고 일어날 수도 없고 이제는 밥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아침에 다시 응급실로, 에모리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거기서 급한 대로 CT와 MRI를 찍어보니까 머리 6개 뇌혈관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꼬여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꽈리처럼. 그 중에 하나, 이 왼쪽 뒤쪽에 있는 것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일주일 넘는 시간에 이 피가 나왔다가 그쳤다가 나왔다가 그쳤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아지니까는 어지럼증이 더 커지고 증세가 더 악화가 된 거예요. 의사가 말하기를 이 부분은 수술이 안 된다, 너무 위험해서 수술할 수가 없다, 수술해도 위험하고 수술 안 해도 위험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 의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굉장히 신앙적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그죠? 의사도 손 쓸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인들이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우리 교인들이 잘 아시는 어느 70대
이 분이 뇌졸중에 걸려서 병원에 멀쩡한 몸으로 들어갔다가 일주일 만에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사랑하는 이 형제가 뇌졸중으로 죽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으면 정말로 생명에도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나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내 목숨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은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줍니다. 아브라함이나 일반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내가 내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치면 누구든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때 두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의 방패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 지켜주겠다. 북방의 내 왕국이 연맹에서 쳐들어와도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너 목숨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앞으로는 홍해요,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자기들이 애굽의 군대를 어찌할 수 없으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들을 구원할 수 없을 때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셔서 친히 싸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쪽수가 안 된다고, 양이 적다고, 힘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진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렇게 인간의 능력, 인간의 숫자, 인간의 양,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이것을 의지하면 결국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두려워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 행복하다라는 책을 유정옥이라는 이 목사님 사모님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런 책을 지었는데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염려의 시간을 지나온 누군가의 신앙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요.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대진표를 좀 보여주세요. 다윗도 그 경기에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소년 다윗 대 골리앗 장군, 누가 보아도 다윗이 지는 게임입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을 하나님으로 대표 선수를 대진표를 바꿀 때 하나님과 골리앗 장군,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지는 게임입니다. 양치기 모세와 애굽의 바로 왕, 누가 보아도 모세가 지는 게임이죠. 그러나 양치기 모세가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으로 대표 선수를 바꿀 때 하나님 대 애굽의 바로 왕, 누가 보아도 바로 왕이 지는 게임입니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유정옥 대 말기암, 누가 봐도 유정옥이 지게 되는 게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대 말기암,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글이에요. 내 인생의 대진표에서 나 대 상황, 환경이라는 이 대진표를 가지고 싸우면 우리는 100점 100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대표 선수로 내어놓을 때 상황이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대진표를 바꾸는 것, 나 대신 하나님을 대표 선수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요. 이 사모님은 지금 암과 투병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인생이란 게임에서 싸우는 대표 선수를 바꾸는 그 법을 믿음을 통해서 배우면서 두려움을 이기며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싸우면 집니다. 하나님이 싸우면 이겨요. 내가 막으려고 하면 뚫려요. 하나님이 안 막아주시면 뚫리지 않는 것이지요.
내가 대표 선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 선수로 믿음으로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7편 1, 2절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게임의 대진표를 바꿔서 내가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면 평안함이 옵니다. 그래서 잠이 오는 거예요. 평안한 쉼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게임의 대진표를 바꾸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믿음을 배우는 것이 참 어려워요. 저는 개척교회 목회를 하면서 이런 믿음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6년 차 되니까요, 이런 믿음이 생겨요. 예배당도 제대로 없고 시설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교인들이 다 휴일날 나가고 한 명도 없고 우리 와이프랑 나랑 둘이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나 몇 년 전까지 그런 생각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싹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나? 이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면 나도 무너뜨릴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 곽용호 장로님께서 종종 걱정하시던 김종현 목사가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교회 없어지지 않았을까? 뭐 어디로 도망가거나 떠나가면 이 교회는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죽거나 없어져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목회하시면 건재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리 사람이 세우려고 해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연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문 닫았어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사도 바울이 세운 그 모든 교회들이 무너지고 문을 닫았습니다. 유럽의 중세에 있었던, 그리고 근대에 있었던 그 수많은 엄청난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 건물과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문을 닫고 무너졌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볼 때 교회가 문을 닫고 무너졌어도 더욱더 흥황하게 발전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역사를 이뤄가시고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믿음을 가질 때 평안한 잠을 자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박성만 집사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명을 의사도 옆에 있는 어느 누구도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는 두려운 말씀이면서도 기회가 되는 말씀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기회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기도해왔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수술 못한다,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 화살 기도라고 하죠. 급할 때 막 기도하는 거. 정말로 그날 새벽부터 이 사실을 아는 모든 교인들이, 우리 통성기도 별로 안 하는데 통성기도도 하고 정말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오후 다시 MRI를 찍었는데 피가 멈추었다 라는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피가 멈췄는데 문제는 뭐냐면 피가 나올 때 같이 나온 물이 머리에 고여 있는 거예요. 이 머리에 물이 계속 고이면 이것도 또한 위험하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화요일 저녁에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이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듯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저와 박성만 집사님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으로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세게 하리라. 너를 붙들어 주리라. 지켜주시고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스트롱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때마침 그 당시 새벽기도 말씀이 하박국서 말씀이었어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로마서만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여기에 맨날 방점을 두고 읽었잖아요. 그런데 그 새벽에 살리라, 이 말씀에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 한국에서도 기도해 준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살리라, 살려주신다, 이 말씀을 확신으로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 살겠구나, 살겠구나,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집사님 잘 살아나서 일반 병실로 옮겨갔어요. 기도하고 밥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진짜 할렐루야 아닙니까? 예, 피가 멈춰야 되는데 피가 멈추었고, 정말로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랬는데 기도하니까 안정된 상태로 갔어요. 그 가족들은 병원에서 수술할 수 없다니까는 당장 퇴원시켜가지고 뭐 침 맞으러 가야 된다느니 별소리를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 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잡아주시면 살아납니다. 죽을 상황에도 살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방패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믿음이 오늘 가졌는데 내일 또 흔들린다는 거예요. 5초 전에 가졌는데 5초 후에 또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난달 새벽기도 때 묵상을 했는데요,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 사도행전에 2번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18장의 고린도 교회에서고요, 다른 한 번은 27장에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길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10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왜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혼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외로움과 고독과 두려움이 그 영혼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내 교인, 내 식구 이러면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내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은 적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많다는 겁니다. 박성만 집사님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코리언이잖아요. 이민자예요. 병원에 가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힘써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박성만 집사님이 응급실에 입원해 있는데 그 병원에서 돈을 관리하는 원무과에서 제일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박성만 집사님 세탁소 고객이에요. 어떻게 입원했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간호사들, 의사들 모아가지고 이 사람 중요한 사람이니까 잘 돌봐줘라.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라. 그러고 간 거예요. 갑자기 VIP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우리 정은영 집사님에게 참 위로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너를 돌봐주는 사람들 많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 집사님 문제가 생겼을 때 새벽기도 말씀이 풍랑을 만난 사도 바울 이야기였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박 집사님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7장 20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응급실에 2번 가니까 죽을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때마침 아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집사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되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 버릇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능성 없다. 애틀란타 와서 어느 교회로 옮겼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근데 분명히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분 아틀란타 오시지 않았으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아틀란타 와서 우리 교회로 왔고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난 겁니다. 그 교회에 있었으면 기도의 능력이 딸려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만나서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근본적으로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고 나의 자녀의 문제고 우리 주위의 이웃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잡고 있다는 거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표 선수로 내세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표 선수로 내세우고 믿음의 싸움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로 기도밖에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한 사람을 기도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족도 혹시 이런 두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환경과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나의 방패 되시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또한 간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1분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정말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상황,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지킬 수 없다라는 그 마지막 상황,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빠져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며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뜻사랑의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박성만 집사님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정말로 모든 사람과 하는 그 모든 일들 출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